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합시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와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정의의 하나님이 오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오신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 맞나? 라고 말이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왠지 고생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같은 그렇게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기대했던 회복은 온전히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따집니다. 본문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첫 번째로 내릴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명확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따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간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내가 직접 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7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이 모든 죄들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보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두 번째 질문과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우리도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잠시 생각해 봤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정결케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금을 정제하거나 옷을 표백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하지 않고 반복해서 씻겨내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는 레위 자손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이 병든 제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목적이 그를 불태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진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정결케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때때로 어려움이 몰려옵니까? 물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을 닮도록,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 가신다는 거죠. 혹시 지금 남들이 이해 못할, 남들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함부로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심판전에 정결케 하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마지막 대지에서 생각해 볼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분명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든 백성들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이게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성전에도 나오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응답으로 드리는 11조도 봉헌물도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인지 나를 주인 삼아 순종할 때 내가 정말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지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 물질, 관계, 직업,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의로우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여기거나 걷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